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문제식을 하되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일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라고 말하니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빌라도의 고뇌입니다. 고뇌. 이런 고뇌란 괴로워서 번뇌함. 번뇌란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면서 고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뇌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보셨죠? 예, 대표적으로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거 엄청난 고뇌 아닙니까? 내일 끝나도 뭐 먹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정해놓지 않으면 괴롭죠. 예. 제가 특히 이런 집사람 때문에 아이를 챙겨야 되니까 뭐 먹어야 되나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 먹지는 그 앞에 해결된 게 많이 있으니까 뭐 먹지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해서 로마의 총독위까지 오른 이 한 사람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고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뻔히 보이는 거죠. 이게 죄 같은 거죠. 뻔히 보이는 이거 하면 우리 집이 조금 더 편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좋겠는데 뻔히 보이는 거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이제 갈등하다가 보통 뭐 선택합니까? 회개하지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늘 고뇌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 더 고뇌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가 고뇌하는 걸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아마 물질, 명예, 권세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뇌 많이 하셨습니까? 뭘 선택하셨나요? 지금까지? 노코멘트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합니다. 물론 본인이 가하는 건 아니죠. 자기 수하를 시켜서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채찍이 나오죠. 가죽끈에 끝에 저렇게 나비나 이런 아주 뾰족한 것들을 달아서 채찍을 탁 하면 살이 박힙니다. 채찍 때문에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너 떼면 살점도 같이 떨어지는 거. 그런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채찍을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앞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무죄임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죄가 없다. 나는 못 찾았다. 해놓고 채찍질을 가한 것이죠. 이해가 참 안 되는 빌라도의 이중성 같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이제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올려서 누르는 거죠. 이제 가시가 머리에 박히게끔 누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은 안 했겠지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며 마치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왕에게 취할 법한 말들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이 왕이 여기 사표 아니야. 이렇게 조롱과 멸시 그리고 가시관의 고통, 채찍질의 고통을 가합니다. 당연히 빌라도가 허락한 것이겠지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할까? 고통스럽게 만들까? 가시관 형상 사진 중에 제일 좀 예뻐 보이는 건데 예쁘지 않죠? 그게 머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데 이 당할 일 이것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이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참 그리스도인 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고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잡혀온 것인데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 말을 끊었죠. 진리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약간의 고뇌하는 거죠. 진짜 이 죄가 없는데 찜찜하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관정 밖에서 우르르 빼져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방면할 수 있는데 이 자를 끌고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형을 원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적당히 채찍질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주면 저 사람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겠지 하는 거죠. 괜히 화를 내는 거죠. 왜? 보라, 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마음을 누그려서 이 사람 좀 봐주자. 솔직히 죄 없잖아. 뭐 한 거 없잖아. 라고 유대인 달래기로서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이나 일단은 무죄 선고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찾지 못한다. 죽을 죄를 찾지 못한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원한다면 때려서 놓아주겠다 하고 때린 겁니다. 유대인 달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봐주자. 내가 이만큼 때렸잖아. 이제 괜찮지 않냐. 힘도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당했으면 이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봐주자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죄하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걸치고 입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의 어깨에 탁 걸쳐놓고 그 피 흐르는 몸뚱아리를 데리고 보여준 것이죠. 보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꼭 죽여야 되겠느냐. 예수님, 이 빌라도는 찜찜하거든요. 죽이자니 뭔가 찜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뭔가 죽이자니 어떤 두려움이 살짝 지금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행악자라고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행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행악자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죽어야 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살릴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납니다.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싫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 믿는 집이어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다들. 그런데 저는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왜 있을까? 그냥 제 경험을 비춰볼 때 그냥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그가 잘나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그가 그냥 거룩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싫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전도하고 있으면 가서 회방했습니다. 아, 왜 이런 짓 하시냐고. 왜 다른 사람 이름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냐고. 왜 집에 전화하시냐고. 그때 제가 미션 스쿨까지 다녔거든요. 학교에 불만도 많았고 어쨌든 싫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싫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세도 사라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특별히 권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까지 하니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놓으면 또 불씨가 될까봐 죽여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싫진 않으세요, 정말로? 옛날에 그런 감정이 없으셨어요? 신기하네. 저는 엄청 싫었습니다, 진짜. 믿고 있는 제가 신기할 정도로 지금. 저를 아는 사람,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재판입니까? 아니죠. 그냥 마녀 사냥이죠. 그냥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얘기해도 안 된다. 무슨 무죄냐고. 죽여야 된다고. 지금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닙니다. 너희가 7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빌라도가요, 판결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삐진 거예요. 내가 지금 재판을 하게 해줘야지. 니들 마음대로 그래, 내가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3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계속 죽여달라고 하면 이게 재판이냐?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몰라. 이렇게 삐진 거죠. 삐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구나.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권력이 필요가 없구나. 권력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의 감춰진 실질적 모습입니다. 모두가 죄를 원하면, 모두가 악을 원하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지금 벽에 탁 부딪혔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럼요. 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고자 할까요? 왜 그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떻게든 그를 살려서 내보내고 싶은 모습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적당히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그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라고 죽일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근거를 하나 제시했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신성모독. 그는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상관 관심이 없죠. 그가 신성모독을 했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찜찜하거든요. 분명히 죄가 없고 뭔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자기를 밝혔는데, 그리고 자기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그 가뜩이나 조금 고민스럽고 죽이기 좀 찝찝한,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 자신에게 뭔가 큰 해가 입을 것 같아.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뭐가 당할 것 같은 것,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은 것,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그래? 그럼 죽여야 되겠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휙 들어간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아까는 약간의 고뇌였다면 이제는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죽이면 안 되겠는데, 죽이면 내가 진짜 뭔가 일 당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발 빼십시오. 이거 진짜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감이 들렸어요. 여보, 저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꿈까지 꿨다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요, 안 그래도 찜찜한데 거기다가 놔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는 그 말이 사기가 아니라 진실 같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고뇌, 이게 우리의 고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진짜 죽여야 되는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빌라도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중간은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 사람 그냥 믿지 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딱 그 사이에 지금 끼게 되었어요. 되게 두려운 마음에 다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다가 들어갑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정말 너는 어디에서 온 거냐?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냐? 그의 출신을 묻지만 예수님이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알고 바로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왔다 라고 이미 얘기하셨죠. 빌라도가 지금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진리의 나라에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왔으니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죠. 빌라도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찜찜하지만 알 수 없는 것. 제일 힘들 때 아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절입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다.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좀 말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더 짜증이 나고 힘든, 지금 누가 신문을 하고 있고 누가 애결복걸 하고 있는 참 상황이 지금 뒤바뀐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빌라도가 지금 애써 사정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 제발 나에게 살려달라고 말만 한마디 해다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총독이 유대인의 시골 출신의 한 남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라고시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거 위에서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야. 너도 주장하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고 너도 벗어날 수 없는 거다. 나한테 너 뭐라 할 필요 없다. 날 달랠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초월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애둘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딱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권세가 아무리 커도 네가 나를 네 권세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습니까? 왜 그가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찜찜하면 그냥 살려주면 되는데 왜 그는 고뇌합니까? 유대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뭔가 찜찜한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보이는 건 유대인의 저 열화와 같은 죽여야 한다는 그 여론 때문에 그는 괴로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큰 죄로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 죽이는 것은 죄로 여기니까 딱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도 죄인이 맞는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죄에 대한 두려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의 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가 아닌데 사실은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죄를. 그런데 더 큰 죄가 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을 죽이면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죄는 더 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큰 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놓으려고 애를 더 씁니다. 더 씁니다. 진리의 문제, 죄에 대한 두려움. 그는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분. 그를 알면 알아갈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분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진리인가? 라는 고뇌를 지금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라면서 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그냥 점잖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가이사에 충실합니까? 왜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까? 하며 죽여야 된다고 이제는 반역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변방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며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놔둘 수 있느냐?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따르면서 지금 유대인의 문제를 로마인의 문제로 바꾸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더 큰 지금 고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아주 교활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당연히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공을 넘겨 주고받고 있는데 로마인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죽을 맛인 것이죠. 근데 이게 현실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딱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현실 문제라. 현실 문제. 자, 우리 자녀들이 시험 문제를 풉니다. 답이 진화론이에요. 네. 현실 문제라는 거죠. 네. 그걸 알고 있지만 진화론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라는 거죠. 회사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게 분명히 악한 것을 알매도 따라야 되는 거죠. 현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뇌가 더
깊어집니다. 빌라도는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살려면 죽여봐라 하다가 살리고 싶다라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왜? 로마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문제. 이 사람을 놔주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가히 지금 빌라도가 당신을 대신하고 한 반란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를 살렸습니다라고 상소를 올리면 빌라도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현실 문제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지 빌라도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다.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석에 앉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판결을 내릴 최종 공식적으로 판결할 내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빌라도는요 찜찜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말 모르는 것 같다. 나도 알겠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뭔가 조금 다른 존재만 알겠는데 어떻게 너희는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약간 조롱기 섞인 말로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재밌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이 복음서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자입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던 그가 보라 너희 왕이로 좀 보라 이거죠. 예수님이 보라 이거죠.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권력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실 타협을 한 것이죠. 보라 그리고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가이사랍니다. 가이사랍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그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죽이십시오. 우리 왕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 그 눈을 신성모독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 신앙과 사이에서 세상을 택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택한 일,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황제를 택한 유대인, 신성모독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을 한 것이죠. 진리를 버린 사람. 그래서 더 큰 죄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우리 노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려 손을 씻으며 나랑 관계없다. 이 피는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이 빌라도가 끝까지 찜찜하면서도 자기는 나름 타협을 한 것이죠. 나는 손 씻자. 나는 상관없는 거다. 라고 하며 넘겨줍니다. 타협한 것이죠. 타협.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 고뇌했습니다. 진리에 대해. 이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그냥 돈 많이 벌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남편 출세하고 내가 하는 일 뭐 취미생활 좀 더 많이 하고 틈틈이 여행 가고 그러면 되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겠지요.
내가 유대 땅에서 2년 부르다가 다시 이탈리아 반도에 다시 황실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고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뭐가 두려워집니까? 죄란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뇌인 것이죠. 죄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권력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이거 내가 유대인의 도구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등 떠밀려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권력에 대한 고뇌. 이거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현실 문제에 대한 고뇌를 예수님과 가이사의 신하로서의 사이에서 고뇌해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타협해서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타협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를 내가 택해서 그래 이건 나중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뇌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협 중간에서 고민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거 정말 중요한 걸 알면 택할 텐데 이게 희미하거나 안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거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만 하면 나의 전 인생을 걸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빌라도는 보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고뇌하면서 예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현실과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빌라도가 고뇌했는데 주여 우리도 고뇌하게 하시고 빌라도는 세상을 택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뇌가 있을 텐데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항상 주님만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고뇌 가운데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힘써 도우사 항상 기도로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고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뇌하다가도 주님만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